고맙습니다. 우리 김춘은 권사님 뒤에 계셔서 잘 안 보여가지고 오랜만에 몸이 불편하시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또 찾아서 나오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해 주셔서 강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힘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힘써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 가지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부모 말 안 듣더라도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다, 마지막 유언이라 하면은 그래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로 헛되이 듣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남긴 말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신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오랫동안 보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평안하고 쉼을 얻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영원히 힘써 그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좀 덜하고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덴마크 유학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다. 같이 가자 그랬어요. 덴마크 가고 싶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 덴마크에 유학 간 사람이 그 유태영 박사들 보니까 건국대학교 유태영 박사예요. 우리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건의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 키부츠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은 뭐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발전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실은 돈 한 푼 없는데 가난하게 컸지만은 덴마크 공화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국비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실은 덴마크가 그렇게 참 좋아요. 왜? 뭐 병원비가 다 공짜라는 거예요. 안 좋아하고는 여러분, 병원비 다 공짜고. 그 다음에 실직해도 2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나라에서 실직된 그대로 이렇게 책임져 주고, 무엇보다도 대학을 이렇게 억지로 안 가도, 특별히 고생해서 대학 가면은 여러분 대학금 등록금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 등록금 때문에 고생합니까? 학생들이 알바하고 힘들. 대학 등록금이 뿐만 아니라 대학 가서 고생한다, 공부한다고 나라에서 120만 원 생활비를 올해 독려금 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말씀 제가 했어요. 그러나 사회 보장이,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잘 됐지만은 개개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덴마크를 가든 어디를 가든 행복하지 않을 거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지금 우리가 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덴마크 가기 전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호수아가 8절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해요. 말씀을 빼앗아서 결국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밤에 요한복음을 봅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온다 그랬어요? 우리 걸 훔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반면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왔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도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도적은 사탄입니다. 말씀을 빼앗아서 우리 거 있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과 보장된 것을 다 빼앗아서 우리를 파멸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오늘 어떤 결과가 일어나? 네 가지 결과가 일어난다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즉 이방 민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민족 중에 이 이방 민족 중에 들어간다면 세상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세상 것이 좋게 보여서 유혹하게 합니다. 그 세상 것에 탐심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서 그 길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밤중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불나방들이 나방들이 많아요. 나방들이 불을 좋아해요. 불빛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방들이 불빛을 좋아하는데 차가 다니는데 헤드라이트에 갖다 부딪힙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차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 가면 자기가 죽고 망하는지도 몰랐지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예요? 기근 때문에 먹고 살라고 모압 땅으로 가니까 망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식이 잃은 거예요. 재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그래요. 하나님 말씀 벌 거 있어. 말씀 버려버리고 세상이 주는 부유와 그런 번영과 그런 가치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그 길을 가지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맹세도 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길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고 방패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왜 울타리를 칩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자유를 빼앗고자 말씀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읽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기게 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가감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사탄이 속이는 그 말, 변질된 말, 미혹되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사탄은 와서 뭐라 그래요? 그거 먹어도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영을 줍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결국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락의 땅이었던 에덴을 여러분 돕게 됩니다. 결국 추방당해서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병들다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종국에 죽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발이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복락의 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우리는 이제는 저주의 땅에서 이런 파멸의 땅에서 고통의 땅에서 여러분 말씀을 어기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살면 다시 너희들이 잃어버린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잃어버린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가면은 다 멸망합니다. 다 망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거라. 여기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래요. 오늘까지 이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말이 뭐예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뭔 말입니까? 가까이 밀착돼서 바짝 붙어 있는 상태예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떨어지면 여러분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접착제로 나무와 종이와 어떤 물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내지면 서로 상처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긴밀한 상태가 되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4장 우리 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신명기 4장에 한번 보세요. 그 4장의 4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위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이 바알보올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그 번영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만이 오늘 생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독려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까이 하라고. 신명기 4장에 여러분 9절 이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라고. 오직 너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서시키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즉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두고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장래가 보장되고 너희들이 번성하고 복받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대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 처음에 부를 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부한 말씀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8절을 가보면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 누구와 동행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죽지 않고
여러분 성천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된 민족이 나눠진다는 것은 불행이고 아픔입니다. 고통이에요.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하면 시간이 없는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나와요. 북한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잘못된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규례와 가르침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표본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윤리선생, 도덕선생, 세상에 뭔가 바른 소리 하는 TV에 뜨는 명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요.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아니 선후배가 세상에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안 그러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생명과 번영과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의 세대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 4장에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4장 3절 이하에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 말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떡으로 살아야 된다. 떡이다. 이 떡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밥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산당과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그걸 섬기고 분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거예요. 도처의 우상의 요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1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거역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고 세상의 영화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보장될 줄 알았어요. 자녀가 정말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어요. 자기 나라가 든든히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말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헛되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요,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과거는 오늘 우리의 미래의 거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날마다 흥황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잘하면 돼요.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말씀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정치와 경제가, 이 땅의 교육과 문화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왕 중에,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하스거든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어,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 믿음의 씨앗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정말로 용왕로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틔웁니다. 믿음의 개성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붙들을 지켜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여러분 가져왔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주변과 그 나라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 이웃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의 18장의 3절 이하의 히스기야의 치적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가라. 왕이 될 사람들이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우리는 늘 그래요.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쓰고 찌끄리게 같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대통령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경제하는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형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복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바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상황이 되든, 내 처지가 어떤 처지가 되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힘들 때든 공부할 때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해보게. 그래서 시편 119편에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이하 11절에 그런 말합니다. 그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나를 정말로 괴롭히고 힘들고 원수 대적이 많이 앞에 있어도 오늘 본문에 110편, 119편에 157편에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한란과 고난과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내 미래와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절에 성경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한 도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한다? 살리라. 잠언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우리 자녀들을 독려해 줘야 돼요. 잠언 4장에 여러분 20절부터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뭐라 그래요?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왜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모든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의 19절 이하에 가면은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하면은 수치와 능력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력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의 장래 행복과 축복과 번영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4절 이하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떠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날짐승들, 저 새들을요, 공중의 학이나 두루미나 제비나 참새들, 이런 것들은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들 보세요. 때가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 와서 먹습니다. 때가 되면 떠납니다. 때가 되면 돌아와요. 말 못하는 미물의 저 새들도 돌아올 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택하여 세운 구속한 너희들은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폐의 길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속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사는 길로, 복된 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의 8절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뭐예요? 오른손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시편 65편의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좋은 자리에 있고 맛있는 거 먹고 보장된 자리에 가서 있는 것보다도 오늘 이곳이 복인 거예요. 너무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첫날 만날 좋은 거 먹으며 사는 것보다 오늘 하루 아버지 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어도 내가 그것이 좋습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썩어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용만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육신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73편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담은 것이 지난번에 뭐라 언약궤라 그래요. 법궤라 그래요.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기고 나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원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깊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배꼽이 베을 정도로 속옷이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덩실덩실 춘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누가 너희를 구원하는지, 너희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음한 역사를 보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세상 열방을 향해서 돌아가 버리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사야 45장의 20절 22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편안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너희를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지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회에 여러분 4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하나님 더 한번 초청합니다. 너희는 16절 48장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느냐? 예레미야 19장 11절에 그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장래 지향과 여러분 멸하는 게 아니고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려고 부르는 거 아니고 채찍질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생명과 장래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8장의 17절 이하 19절에 하나님 본심은 너희들을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고 너희들의 한란만난 부분을 위로하고 너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해서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뭐요? 어둠 속에 비친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란 말이에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건강으로 실패하고 여러분 취직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의 이로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광야 땅에 40년 동안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곳에 누가 이끌어 갔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정도에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다윗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자기를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런 말씀,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평강하고 여러분 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큰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더 괴로워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 명령을, 내 말씀을 지킨다면 평강이 각각 같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이 된 거예요. 왜? 오늘 본 사람이 내일 죽으니까, 오늘 멀쩡하는 사람이 내일 하갈당하니까, 오늘 그렇게 잘 되던 회사가 내일은 부도나고 망했으니까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흘러야 돼요.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이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도둑놈, 사기꾼, 약한 자를 빼앗는 거, 불의하는 자, 폐역하는 자, 이런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 거예요? 뭐 경찰서 세우고, 여러분 검찰이 뛰돌아다니고, 감옥서 가둬 놓고 교도소 세운다고. 여러분, 사기꾼은 계속 성장합니다. 도둑놈은 더 많아질 거죠. 강도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여러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범죄는 더 증가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 지금 범죄는 포악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옛날에는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돈 내놔라는 돈이 없으면 살려주고 그냥 갔지만은 요즘은 안 그래요. 돈 빼앗고 생명 빼앗는 시대잖아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시대가 오늘날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다. 내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판관 속에 공의가 없고, 경찰 속에 공의가 없고, 공무원 속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리사리에 눈물을 가지고 돈에 다 뇌물 받아먹고 전부 다 그렇게 부정부패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여러분,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의 번영함과 존귀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48년 꼭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자식의 장래가 미래의 보장이 돼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네?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그 사람 됨됨이 알려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 3명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며느리를 삼고 사이를 삼고 결혼시켜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 3명을 봐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금을 가까이 하면 내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갑자기 들어다치니까 이 집사님이 당한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대접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장관 계세요? 내가 슈퍼 가서 좀 좋아하시는 거 사가 장관 간 사이에 아들 보고 집사님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가 엄마가 널 가까이 하는 갖고 오라. 당연히 성경책 갖고 올 줄 알지.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성경 읽으니까. 그런데 뭘 갖고 옵니까? 한두 장 들고 왔어요. 우리 엄마가 날마다 동양화를 심취해가지고 맨날 고고 합니다. 교회 가는 게 고가 아니라 맨날 도리도리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비가 오네, 똥이 쌌네, 막 그런 소리 안 나요. 여러분, 다 웃는 사람 범인이야. 여러분, 뭐 합니까? 뭘 가까이 맨날 인터넷에서 뭐 합니까? 성경 연구 찾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 맨날 거기서 뭐예요? 도박하는 거, 게임하는 거, 그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다. 남 같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 이야기 보니까 남의 교인 이야기도 아니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어야 됩니다. 주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침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 그러나 우리 영은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돼. 어제 먹은 거 안 돼. 오늘 또 먹어야 돼. 매일매일 새롭게 먹어야 돼. 왜?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유혹으로 미끌어서 죽이려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그걸 더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무서운 시대입니까? 일부 때도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100교회 중에
근 40개, 50개, 50% 정도, 40%, 50% 정도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없어진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없어진 교회도 있지만은 멀쩡히 있던 교회가 지금 애들이 안 모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할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그럼 지구상을 떠났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탐심에 빠져가지고, 허영에 빠져가지고 불나방처럼 오늘 우리 젊은들이 살고 있다. 이 아이들을 누가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이요 좋은 대학 가고 뭐 출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번성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 자식이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여호와의 날을 알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가정과 그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리라는 거예요. 보장돼 주리.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에? 우리가 몸만 여기 와 있으면 안 돼.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게 돼. 요수 1장 8절 아까 말했지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느냐에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음식도 그렇다고 물도 그러고 3개월 이상 먹어야 몸이 체질 변화가 온다. 어떤 음식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건강을 챙겼는데 그 지속적으로 꾸준히 3개월이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다가올 때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살면은요 사탄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면은 사탄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사탄이 가까이 오는 줄도. 세상의 허영과 번영과 이 부귀영화에 눈이 멀은 거예요. 세상의 소욕으로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 것은 다 내게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에는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여러분 15절부터 17절 보세요. 389쪽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공중거대 잡은 자 마귀 사탄이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뭐예요?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말씀을 먹고 할 때 분별력이 있다 이거예요. 유익된 것만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행을 하다가 산에 버섯을 따는 사람이 많아요. 버섯이 좋잖아요 몸에. 그런데 버섯 잡숫고 배탈 나거든지 응급실에 실려가든지 돌아가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독버섯을 드셔서 그래요. 먹는 거라고 막 아무거나 잡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이런 법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버섯이라고 다 따오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독버섯은 뭐예요? 화려하다 그랬잖아요. 눈에 막 미혹에 끌려온다는 거예요. 야 저거 좋다. 조심해야 돼요. 최초의 인류 하와가 무너진 방법이 눈으로 보아서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짝한다면은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들의 올무가 되고
오늘 본문에 13절 말하잖아요. 덫이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제도 나무 자르다가 티끌이 하나 들어갔는데 오늘 새벽쯤에 나오더라고. 되게 아파요. 그럼 여러분 눈에 가시 하나씩 박아놨다 생각해봐요. 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마약을 손대는 사람,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뭐예요? 도박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이게 중독화돼 버리면 자기도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말씀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빠져가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늘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이 아름다운 땅에 가서 끝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성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음식 먹고 물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하루에 석 장 그리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잡수고 싶은 분들은 괜찮아. 몇십 장 읽어도 괜찮아. 과연 내가 텔레비전 보는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최소한 여러분 50분에서 60분이.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 요즘 많잖아요. 그 드라마 폭 빠지면은 아유 아쉽다. 다음 주 또 어떻게 기다리냐. 연속 좀 안 해주나. 그러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정도는 말씀에 시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생각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식이 주셔야 돼요. 그 자식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자녀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6장에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법입니다. 자식 교육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탈무드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힘들지만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열심히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